2024년 파리 올림픽이 잘 마쳤습니다. 지금 방송에서는 이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계속해서 방송에 나오면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에피소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번 올림픽의 최고의 명장면을 꼽으라 하면 어떤 장면을 꼽으실 수 있을까요? 여러 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뽑는 하나의 명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치발리볼 결승전의 자리였습니다. 이 비치발리볼 결승전에는 캐나다와 브라질의 각각 두 선수들이 맞붙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승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 팀 다 날카로웠고요. 그리고 이제 1대1 상황에서 마지막 골든 매치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기는 팀이 승자가 되는 것이죠. 점수도 아주 박빙이었습니다. 11대8로 박빙인 그 점수에서 한 가지 생각지도 못한 일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 서로 간의 운동선수들이 서로 격한 말이 오고 가서 방송 사회자가 뭐라고 했냐면, 더 이상 격앙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도 했고, 심판이 이 옐로우 카드를 주기도 했습니다만 그 갈등 상황이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경기라는 그곳에 음악 감독이 있었는데요, 그 음악 감독이 약간 재치 있게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아주 조용하게 틀어주자 관객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노래의 가사와 노래를 듣는 선수들이 웃기 시작하고, 잠시 멈춰졌던 그 경기가 그 선수와 심판들의 밝은 웃음으로 다시금 재개되고 그 모든 경기가 무사히 마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Imagine이라고 하는 이 가사는, 노래는 이 존 레논이 비틀즈와 더불어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그 반전을 노래 추구하면서 노래 불렀던 것이 Imagine이란 노래입니다. 그 가사에는 더 이상 싸움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그는 노래했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이런 세상을 상상해봐. 싸우지 않는, 갈등하지 않는 이런 세상을 상상해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갈등과 아픔도 어려움도 없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은혜의 삶과 영광의 삶에 대한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우리의 아픔과 갈등의 벽을 허물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와 은총의 자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죠.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의 사람이 그 배를 타고서 미양을 떠나 베닉스라는 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거리가 대략 한 40마일, 우리나라 키로로 따지면 65km 정도에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의 폭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산산이라고 하는 태풍이 상륙해서 지금까지도 일본 열도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폭풍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1274년 이 고려의 충렬왕 때에 몽골이 일본 원정을 단행할 때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몽골의 쿠빌라이 칸,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했던 최고의 그 황제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가 인류 사상 최대의 해양 원정이라고 하는 일본 원정을 단행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군사가 14만 명이 넘었고요.
배만 4,400척이랍니다. 여러분, 그 큰 배가 4,400척이 있으면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2차례의 일본 원정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2번의 일본 원정이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가고 대부분의 군사들과 선박이 침몰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였냐면 그 2번의 출정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태풍이 몰려와서 그 모든 배들이 침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본은 이 2번의 태풍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가미가제라고 붙였습니다. 가미가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때 일본이 자살 공격을 할 때 그 비행기의 공격대 이름이 가미가제 특공전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폭풍도 그와 같이 대단히 엄청난 폭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이 바울 사도가 로마의 백부장 이달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은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으니까 조금 이 겨울이 지나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백부장 이달리아는 11절의 말씀에 의지한 것이죠. 11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이달리아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항해 전문가인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당연한 사실은 이야기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오히려 배를 타는 사람들은 과학과 전문가의 말보다 그 당시 과거죠, 예전이죠, 미신을 더 믿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미신을 더 믿었습니다. 항구 도시에 가면 온갖 미신과 특히 우리나라도 온갖 무당집들이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거기서 나고 자라면서 늘 물고기 잡고 늘 그것을 항해하는데 잔뼈가 굴렀지만 자연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미신에게 의지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최신형 컴퓨터, 가장 많은 용량과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요, 기상청이 있습니다. 기상청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날씨를 분석해서 여러분 늘 일기예보를 우리에게 해주죠. 근데 우리가 알지만 늘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늘 맞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배에 탄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풍이라는 말은 그 폭풍우가 얼마나 굉장했는지를 말해주죠. 광풍, 미친 바람이라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이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 폭풍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유라굴로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유라굴로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유라굴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라굴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유라굴로라는 광풍의 한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유라굴로의 광풍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유라굴로 광풍이 몰려올 때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되는가? 간단히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그 광풍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 폭풍우 앞에서 선원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연장을 내려놓고 짐을 버리고 심지어 배를 운전할 수 있는 모든 기구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배가 떠다니게 만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왜 다 내려놓습니까? 그래야 더 나빠지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당시는 배가 가는 방향을 해와 별을 보고 방향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21절의 맨 앞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이라 하겠습니다. 그 배가 폭풍으로 몰아치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 먹었던 것도 모두 다 개원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배를 타고요, 이 파도가 치는 배를 1시간 이상 타면 다 멀미로 속에 있는 것을 다 개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먹을 수는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배를 타고 그 광풍을 여러분 10여일이 넘게 건지고 있는데 먹을 수는 있었겠습니까? 이건 육신의 음식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음식 또한 먹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의 귀에 안 들립니다. 그저 자신의 처지만 불쌍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버티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세 가지를 경험하며 그저 여기에서 끝이 나고 그 다음을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이건 막연한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유라굴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 인생을 저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유라굴로의 폭풍 속에서 그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함으로 그의 가는 여정이 새로워질 수 있었는가? 먼저 성도는요, 세상을 향해 소망을 선포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반복해서 하는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유라굴로의 폭풍우가 찾아들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광풍은 거셉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속에서도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니 아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안심하라 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럴 수 있지, 인생 다 이렇게 힘든 거지, 여러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도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 말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다가와서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구체적인 이유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폭풍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폭풍우 속에서 오도오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친히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가 잠잠게 된 이후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 앞에, 여전히 그 배는 갈릴리 호수에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이 어떻게 바뀌나, 내 병이 얼만큼 더 호전되었는가, 그것에 먼저 마음을 둡니다. 그런데 나를 지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안심하라 하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날 때 모든 안성시의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고 말했지 않습니까? 잘 될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끝까지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언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어렵고 절망을 이야기하고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까 한치 알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안성 우리 시민들에게 잘 될 겁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우리에게 그 근거가 뭡니까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라고 할 때 누구도 한 사람 저희들에게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성 시민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 한 문구를 그들이 보고 들었을 때 그 칠흑과 같은 어둠과 같은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빛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복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내 자신에게 그리고 내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에게 안심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나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하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배에 있는 모든 이들을 지키신 이유를 하나님은 바로 바울 사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울 사도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배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라고 하는 배를 관리하는 기술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은 군인과 백부장들로 이 죄인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조와 물주들로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무런 권리도 능력도 없는 죄수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네 번째에 속하는 아무것도 아닌
죄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배에 타고 있는 275명을 오직 바울 사도 때문에 살리시고 그들 모두를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보기에 바울 사도가 죄수고 가장 낮고 연약한 자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 내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바울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서 예수 믿는 분이 계십니까? 내 가족은 믿지 않는데 나 혼자 예수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지는 것은, 잘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복음의 소망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 가정의 소망도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남편, 물질을 버는 자가 또 힘이 있는 사람이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 바울 사도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이들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우리 하나님이 오늘 나 때문에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의 통로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가족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의 화평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된다고 여기며 힘차게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길을 보여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제가 멈추면, 제가 낙심하면 우리의 성도들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그런 존재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아이들은 선생님을 통해 예수를 봅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찬양대, 앉아있는 성도들은 우리 찬양대의 얼굴을 통해서 천사를 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교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성도는 요행을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존재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안심하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처음 말하는 안심하라와 두 번째 말하는 안심하라는 그 마음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소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안심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소망이 생기고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26절 말씀이요, 당연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임이 깨달아졌습니다. 26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다음인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이 바울 사도의 말이 선포된 이후에 곧바로 섬에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노라는 그 말씀의 선포 때문에 이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선포했으니 반드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 시편 23편 3절의 말씀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다윗을, 그리고 그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선포하면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인생의 유라굴로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길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서 고통받고 오고 가지도 못하고 서 계시진 않으십니까?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대로 선포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유라굴레를 지나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땅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